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뭇 백성들이 십계명을 여호와께서 시내산 가운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직접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두 번 들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이 바로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시내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도착했습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뒤에 제3일 뒤에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산 아래 머물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모세는 산 위로 올라게 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반포한 그 음성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웠던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누구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직접 강림하여 너희에게 십계명을 반포한 목적이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여 범죄치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시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웃으면서 상냥한 말투로 하게 되면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아니 듣지요? 좀 준엄하게 좀 목소리를 정색을 하고 준엄하게 말을 하게 되면 애들은 다소곳이 듣는 채로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들리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는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반포하시고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너희가 다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말고 범죄치 말고 다 지켜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율례를 지금 반포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 율례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포를 하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나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옵소서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운다 했던 그 선지자 모세거든요. 이제부터 너희 누구를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다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배경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즉 신명기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제 광야생활 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 위에서 광야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강림했을 때 너희들이 구한 것이다 이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고 너희들이 구한 것이다. 맞지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선지자를 세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맞습니까? 선지자를 세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워진 거 맞지요? 근데 선지자를 세운 배경은 그렇다 치고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명확히 나타났다 이겁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잠깐 신약 구약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무엇을 명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그 입에 두었으니,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란 뜻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뜻은 읽어주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는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이야기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전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해 주라는 뜻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선지자는 그들이 즉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다 해서 못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듣기 좋다고 하는 말씀만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선지자였을까?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주님이 지금 스스로 자기를 뭘 하십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주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각각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지금까지 알아본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전하는 것이 선지자 맞습니까?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셨다면 주님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해야 되겠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도 주님 스스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대로 전하는 거 맞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을 주님의 입에 두었으니까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모든 분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다니엘서 9장 10절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않다. 선지자들로 세운 것이 뭐라고 됐습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구약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뭐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했다. 그럼 율법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알아봐야 되겠지요? 율법은 어디부터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냐면은 레위기 26장 4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언약은 곧 율법이요.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무엇일까? 신명기 32장 46,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다란 그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율법인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신약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누굽니까? 37절의 모세지요. 이 모세는 바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줬다. 그 생명의 도는 생명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즉 생명의 말씀이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약 3,400~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 되겠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였던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인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었다. 신약에 이르러서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이렇게 하신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었다. 최초로 세운 모세와 같은 선지자 2000년 전에 이 땅의 주님도 공이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세운 선지자들은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지요. 여호수아도 선지자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 목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뭐라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처럼 내가 율법의 모세를 통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은 뭐냐면은 다윗이
사람의 가는 길로 다 간다. 즉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에요.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가 다 지키면 어디로 간지 너도 형통할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즉 400~500년이 지난 통일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셋불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인데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주 안 받고 그냥 지키지 않으면 복도 안 받고 저주도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약 외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거론할 가치는 없지만 주를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 저주를 받는 이유는 언약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러 에레미야 시대에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뭐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전 율법을 지금 겨냥하고 있죠?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죠? 다니엘 9장 10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앞에 세운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도요 규례요 십계명요 율례요 규례라는, 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될 말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바로 법도와 규례인데 이 법도와 규례는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다. 지금 중요하지요? 한 번 더 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규례와 법도 율법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최초의 선지자 모세를 세운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는 그 건의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세운 최초의 선지자가 모세인데, 모세를 최초의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영생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이 세움을 받았다 이겁니다. 모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이렇게.
모세를 세워서 율법을 걸춘 하나님께서 모세 뒤에 이은 모든 세웠던 선지자들의 앞에 세운 것이 율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마저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은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이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10계명과 율례와 규례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각각 10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 나가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이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간음은 행위의 간음이지만 주님을 통하여 준 간음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또 물질의 법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종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라.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주님께서는 완전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다 영생의 말씀이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은 누구한테 줍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통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이렇게. 즉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아멘?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이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케 된 율법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볼 수 있죠.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 고백할 때 원죄로부터 구원 받지요? 죄에서 구원 받았지요? 이것을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이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복음이. 이 복음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히 된 율법이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이 저희에게 있어서 이 저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건을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하라.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와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뭐를 받았다 했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또한 뭐를 받았다고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세를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바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나 율법이나 완전히 된 율법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나 영생의 말씀이나 생명의 도는 같은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복음으로 되어 있고 2000년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전히 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히 된 율법이다. 이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표현한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이같이 뭐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었다. 그 영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고 2000년 전에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운 것이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한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러하시다 이러하시다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핍박이냐? 교단 교리를 전하는 목사들로부터 교단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그것이고 교단 교리를 따르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위전으로 가르침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믿는 자들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너희 전에 있던 제자들 전에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맞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전했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핍박이 있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과연 그들이 있었는지 안 있는지 다시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내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찔레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찔레와 가시에 처하며 전갈에 거할지라도. 이것이 뭐입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야, 내 말로 전하게 되면 반드시 너가 뭐 했다고요? 핍박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핍박이 두려워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면 나도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한다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여호수아 이후에 모든 세운 선지자들 앞에 세웠던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었다. 이 율법을 2000년 전에 주님께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완전케 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요 주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완전케 된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그러나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었던 이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뭐가 있었다? 핍박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즉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에게 그 조행에게 뭐를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7집사 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세워서 구제를 맡기고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고서 세운 7집사 중에 하나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전했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는 그 증거는 스데반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 천사같이 빛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돌로 맞아 죽을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종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스데반과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호렙산에 즉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인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2번 들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했죠.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통하였습니까? 지금 너는 백성들에게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됐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은 직접 반포하시고 그 뒤에 율례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로 세운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세움을 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었고 모세 이후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다 증거하였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 오신 주님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 율법과 이 완전케 된 율법은 각각 신약 구약에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주님마저도 자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뭐를? 율법을 증거했다. 이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영생의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과 같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들 모세를 통하여 모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을 증거케 했고 2000년 전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또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영생의 말씀을 선지자들 입에 두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